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소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 대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시였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키가 아주 작은 청년이 이 목사님께 다급히 찾아와서 키가 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키가 클 때까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간곡히 요청하기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무려 7시간 동안 이 청년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었고 이 청년이 진짜 7cm가 컸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을 돌려보낸 후에 간덱상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자신의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고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족함 가운데 자족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자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투호감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배운 자족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자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은혜의 여정 33번째 자족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함을 배우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관계의 부족함 속에서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 항상 무서워서 이 동생을 깨워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무서워서 동생이 중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항상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홀로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 사람 인자도 이 사람이 혼자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서로 지탱해 준다는 의미로 이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계의 부족, 이 관계의 절단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공사장에서 일할 때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저를 항상 일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참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정말 잘 나가는 건설사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집도 직접 만들어드리고 형제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잘 나가던 건설사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해봤지만 그 누구도 받지 않았고 믿었던 형제와 부모마저 자신과 연락을 끊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인생의 가장 가슴 아팠던 때라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돈으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의 관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가성 여인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다 그녀를 떠나갔고 결국 관계의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도 또 떠나시지도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공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의 마음 한 구석은 비어있고 이 관계의 공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관계의 모든 공허함이 메마르지 않는 자족함, 만족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새벽에 나를 떠나시지도 또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공허함이 채워지고 자족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참으로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숨어 지내야 했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압수되었고 혹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에 처하든지 엄청난 고통과 함께 목숨의 위험마저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부족함을 넘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고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삶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문제에 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그 손길을 펴봐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자족을 누리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부족함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부족함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 초대교회 안에 찾아오는 큰 문제,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술된 목적 이유 역시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가진 핍박과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미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삶이 좋을 때 신앙을 보지 말고 삶이 힘들 때 신앙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역시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이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의 많은 이 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만 삶의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려움 또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족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 이 로마의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환경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또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이 다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새벽 은혜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관계와 삶과 믿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족함, 만족함,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자족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골고라 언덕에 오르신 그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